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 잔치가 벌어졌는데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입니다. 기적입니다. 근데 이 기적은요,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기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 기적을요, 기적이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기적과 표적의 차이가 뭘까요? 기적은 그야말로 미러클, 정말 상상을 초월하고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일어났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표적은요, 세메이온이라는 헬라어인데 영어로는 사인, 그러니까 표, 그다음에 징조, 이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기적 그 자체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게 아니에요. 표적은 일어나는 현상, 그 기적 자체에 표적이 맞춰져 있는 것,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인이나 어떤 징조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이 사용되는 거죠. 그게 표적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나 혼례의 잔치에서의 오늘 이 표적의 의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을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그 당시에 혼인이죠. 결혼식은 지금 우리들이 이제 결혼식 하면 뭐 1시간 내지는 2시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이곳에서의 혼인 예식은 최소한 3일에서 일주일 동안 동네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공동체의 사람들을 다 초대해가지고요, 잔치를 하는데, 오늘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어머니와 제자들이 지금 초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참 뜻밖의 상황이 일어납니다.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요한복음 2장 3절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결혼 잔치를 3일에서 일주일 동안 하는데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이게 음식이죠, 음식. 잔치는 음식이잖아요. 음식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곳에서는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는 평상시에도 먹기가 쉽지 않은 건데요, 귀한 손님이나 큰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 귀한 음식으로 내어놓는 게 포도주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거고요. 그래서 잔치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전라도 지역에 가면 무슨 잔치하면 그거 빠지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의미가 큰 겁니다.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고 잔치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필수 음식인데, 오늘 그런 차원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것도 3일에서 7일 동안, 평생에 한 번 뭐 결혼식을 몇 번 하겠습니까? 그 잔치에 이 포도주를 얼마나 준비를 잘 했겠어요? 그런데 예상 외에 이 떨어지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요, 그냥 잔치의 흥이 다 깨진 거예요. 그 집안의 수치인 겁니다. 혼주로서 체면이 완전히 구겨지는 거고요. 오늘 이 행사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 여러분, 저는 이것을요,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인생은요, 누구나 다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꿈꿉니다. 내 인생이 꽃길만 걷기를 우리는 늘 그렇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또 살아가고 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죠. 갑자기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잘 나가던 남편의 사업이 갑자기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갑자기 사춘기가 찾아오면서 반항을 하고 가출을 하기도 하고, 그냥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가슴 아픈 상황으로 우리 자녀들이 바뀌기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건강검진을 했는데 건강에 어려운 일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인간관계에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나는 상황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진학을 해서 학교를 갔는데 갑자기 학교에 적응을 잘 못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괴롭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만날 때 우리는요, 그냥 기쁨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늘 근심하면서 밤에 잠을 못 자고 전전긍긍하게 되는, 그게 바로 우리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누가 그런 일을 계획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그런 일을, 나는 그런 일을 만날 거야,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렇게 가면 잘 될 거야, 꽃길만 걸을 거야, 늘 행복할 거야,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일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완벽하게 준비하면서 살아가는데도 우리에게는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게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다른 거 없어요. 뭐 전제가 없어요. 징조가 없어요. 그냥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우리의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심각한 문제를 만난 혼인잔치집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사실을 예수님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좀 이상해요.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니까 지금 예수님의 답이에요. 굉장히 무례하고 매정해 보이는 답변을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액면 그대로 아닙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집에 포도주 떨어진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건 나의 비즈니스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지만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오늘 포도주가 떨어진 이 집에 포도주를 만들어 주세요. 결론적으로는 뒤에 가면. 그러니까 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주님이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이거 내가 전문이야, 내 기적 내 전공이지 하면서 주님께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보여주시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 이게 무슨 나와 상관이 있냐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의 우선순위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직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으로, 문제 해결사로, 어떻게 보면 나의 필요한 모든 소원들, 나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요술방망이가 아니시라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쭉 하면서 여러분들 만나서 이렇게 살펴보면 교회 나오시는 분들 중에 왜 교회 다니시냐,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은 안 하지만은요, 그냥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교회 나오는 목적이, 가장 우선순위의 목적이 내 마음에 그냥 평안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자녀 잘 되고 좋은 대학 가고 우리 남편 직장에서 승진하고 또 사업 번창하고 하는 것, 그것이 교회 나오는 가장 큰 목적이 되어 계신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나의 필요와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들어주는 분. 많고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래도 나는 교회에 와서 그냥 그 목적을 달성하고 싶어하는 분들, 그것이 예수 믿는 제일 첫 번째 목적이 되어 있는 분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셨으면 예수님은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할 때 알겠다고, 자 기도하자고, 지금 잘 보라고
이제부터 이거 기적을 보고 나를 믿으라고 그러고 포도주를 짠 만들어 주실 수 있는데 주님은요 그렇게 말씀 안 하셔요.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문제 해결,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에 어떻게 보면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선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오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요.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시는지. 자,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자,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시거든요.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여기서 연회장은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연회의 치프, 연회의 장이라는 말이죠. 사람입니다.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보통은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뒤에 안 좋은 포도주를 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정신이 말짱할 때 여러분 드셔보셔서 아시겠지만 정신이 말짱할 때 이제 포도주 맛을 알지만 취하면 잘 모르니까 뒤에는 이제 안 좋은 포도주를 내는데 그 반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포도주가 지금 주님이 만드셨는지 알 수 있는데, 그런데 무엇으로 만드십니까? 정결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운 뒤에 그 물을 떠다 주니까 그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 예식에 쓰는 항아리에 담긴 물이 재료예요. 여러분, 이 물은요, 정결 예식은 유대인들이 손 씻는 데 사용하는 물이거든요. 이 손 씻는 것은 단순하게 위생을 위해서 쓰는 물이 아니라 이것이요, 율법에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손 씻지 않고 음식 먹으면 그 음식이 들어가 가지고 내가 더럽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도 있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되는 이 바로 율법을 상징하는 정결 예식에 쓰는 항아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가지고 수백 가지의 해야 되는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정하고 그들이 지키면서 삽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구원받을 수 있고요,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죄짓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엄청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긴장하며 삽니다. 근데 이 율법이 그들을 구원해 주지 못하거든요. 성경에는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고 말합니다. 자, 로마서 3장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에 보면요, 말 심하게 하면 그거 죄 지은 거예요. 마음에 탐욕을 품으면 그거 죄 지은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멸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거죠.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수백 가지가 되는데 그거 다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요, 율법으로는 뭐예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서는요, 율법 아래에 사는 것은 그들이 그냥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사회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만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본인이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것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무거운 죄책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는요,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참 지금은 안 그렇는데 옛날에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는요, 부모님이나 교회에서 주일날 되면 뭐 하지 말라는 거 되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주일날 돈 쓰면 안 돼. 헌금만 딱 가지고 오는 거예요. 헌금만 가지고. 그래, 헌금하고 주일날 돈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주일날 버스 타면 안 돼. 주일날 택시 타면 안 돼. 주일날 가게 가면 안 돼요. 상점에 가서 뭐 사 먹으면 안 돼요.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주일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거룩하게 지키고 안식해라, 쉬어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거 막 주일날 막 버스 타고 가면, 비가 오는데도 버스 타고 가면 막 전도사님이 막 혼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은 그게 아니거든요. 안식일의 정신은 정말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지, 비가 오는데 비를 절절절절 맞으면서 버스도 못 타고 가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하면 참 과했다 싶은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잖아요. 그렇죠? 버스 타고 안 타는 것이 그게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없죠. 이제 그 규범들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규범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무거운 겁니다. 기쁨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지켜서 내가 완전하게 의롭다 되었다 이렇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율법 때문에 나는 죄인이야, 나는 어쩔 수가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상징하는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그것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그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써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살리심으로, 어떻게 해요? 율법의 저주는 죽음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요,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신 것입니다. 죄의 저주를 예수님이 감당하신 거거든요. 그 죄의 저주를 감당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죄의 저주가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의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이 다 이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죄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예수님께서 미리 상징으로 보여주시는 게 바로 오늘 정결 예식에 든 항아리의 물을 통하여서 포도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 그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성탄식에 포도주를 먹잖아요. 왜 먹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상징적으로 우리가 포도주로 기념하여 마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어떻게 우리가 피를 마셔요? 몸을 마셔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성찬식에서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포도주를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신 것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61장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 한 번 더 보세요.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메시아가 오셔서요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슬픔을 대신하여서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심 대신에 찬송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슬픔과 근심을 예수님이 거두어 주시고 기쁨과 찬송으로 바꾸어 주신다. 우리의 인생을요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찬송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과 같은 기쁨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이 잔치집,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과 같은 인생을 기쁨의 인생으로 주님이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 우리가 필요한 문제, 어려운 문제,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는 문제를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더 이상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고 저주받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인생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삶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삶 자체가 기쁨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오늘 혼인잔치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셔서요.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능력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우리의 모든 절망에서 건지시는 구원자 되시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를 믿으니라. 오늘 제목이 표적에서 믿음으로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제가 여러 번 설교도 했고요. 또 이번 주 수요일도 제가 이 말씀으로 잠깐 나누었는데,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수요일 날 나누지 못한 중요한 포인트가 오늘 지금부터 이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했어요. 오늘 나오는 등장인물이 여러 등장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과 함께 혼례에 초청받은 인물로 소개됩니다. 예수와 어머니와 그 제자들이 함께 혼례에 초청됐다고 소개된 것밖에 없는데, 오늘 중요한 이 사건의 마지막의 결론에 제자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일까요? 핵심적인 인물이라면 하인들입니다. 왜냐하면 하인들이 예수님이 거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거든요. 하인들이 물을 채웠다고요. 그리고 그 물을 떠다 줘라. 하인들이 떠다 줬어요. 그랬는데 지금 하인들은 알아요. 지금 이게 뭔지. 그죠? 항아리, 그 손 씻는 정결례식에 쓰는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물을 이제 잔에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줬는데, 연회장이 여러분 같으면 그거 말하겠습니까? 뭐라 말하겠습니까? 하인이 시킨 대로 했을 뿐이지 지금 이게 허드렛 물이라고요. 깨끗한 물이 아니라고요. 그 물을 갖다가 떠다 줬는데 지금 여러분 같으면 막 연회장이 먹으려고 하면
표정 관리 제대로 되겠습니까? 근데 하인이 그거 먹으면 안 돼, 그거 손 씻는 더러운 물이에요, 이렇게 말도 못하고 그냥 하인이니까 시킨 대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연회장이 마시더니 우와, 멱살을 잡으면서 어디서 이런 좋은 포도주를 이제 내오는 거야?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인들이 놀랬겠죠.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에 그 물이 항아리에 가득 채웠을 때에 갑자기 물에서 포도주 향이 났는지, 아니면 떠다 줄 때에 떠다 주는 그 순간에 갑자기 물 냄새가 없어지고 포도주 향으로 바뀌었는지는 몰라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하인들이 굉장히 놀랐을 거 아닙니까? 또 연회장은요, 포도주를 맛보았어요.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입니다. 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연회장은요 맛을 봤음에도 어디서 났는지 몰라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여러분, 하인들은 알고 연회장은 몰라요. 핵심 인물 두 부류의 인물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초점이, 마무리가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초점이요 제자들에게 가서 마무리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하인이나 연회장 정도 되면 얼마나 놀라운 경험을 한 겁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됐지? 하인들은 봤어요. 그러니까 막 놀랬을 거 아니에요. 연회장도 어디서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나왔는지 알아볼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되면요 뭔가 후속 반응이 있어야 돼요. 인생이 바뀌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후속 반응이 없어요.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기적을 눈앞에서 보고도 그 뒤에 아무런 반응이 없다. 하인들과 연회장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제자들은요 믿었더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정말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구나,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분이구나,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는, 이분은 우리가 믿어야 할 구주가 되시는구나. 제자들이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따르던 자에서 믿는 자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적의 현장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떻게 보면요 기적을 눈앞에서 본 하인들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기적을 맛본 연회장이 될 수 있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가장 복된 사람은요 제자들인 거예요. 제자들이. 찬송가 288장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양을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린다.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고백 아닙니까?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영혼이 안전한 곳에 지금 주님이 숨겨주신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메마른 땅,
척박한, 이게 우리의 인생으로 따지면 너무나도 힘든 순간 아닙니까? 괴롭고 힘든 순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2절,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을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3절,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여러분, 이 찬송가는요 대표적인 두 곡인데, 이 찬송을 지은 작사가는 복음 찬송가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파니 제이 크로스비라는 여성분입니다. 이분이요 무려 찬송가 곡을요 8,000곡을 작곡을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곡들 많은 곡들이 파니 제이 크로스비 작사가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정말 이렇게 주옥 같은 가사를 적었어요. 그죠?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린다. 여러분, 이게 소설처럼 지어낸 거겠습니까? 본인의 고백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린다. 예수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지만 피곤치 않게 해주신다. 위험한 곳에 이를 때에 큰 바위에 숨겨주시고 주 손으로 덮어주신다. 큰 기쁨 중에 주님을 찬양토록 큰 기쁨을 맛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이분이 이렇게 고백적인 가사를 썼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의사가 실수로요 이 아이가 실명이 된 거예요.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그냥 완전 평생을, 그냥 80평생을 실명 상태로 산 거예요. 근데 이분이 8,000곡의 찬송가 가사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고백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분의 또 고백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은 내가 볼 수 없는 대신에 더 많은 것을 느끼게 하셨다, 이런 고백을 하고요. 그리스도는 나의 교리가 아니라 나의 생명이다. 나는 불행하지 않다. 나는 선택받았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파니 제이 크로스비 이 여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요 그냥 가장 어떻게 보면 시작도 못했어요. 잔치를 시작도 못한 거예요. 잔치를 시작도 못한 것뿐만 아니라 그냥 잔치에 그냥 포도주가 딱 떨어져 버린 인생 아닙니까? 생후 6개월 만에 그냥 망친 거예요. 인생 끝난 거예요. 이분의 인생의 잔치는 끝났다. 무슨 잔치입니까? 생후 6개월에 실명을 해버렸는데. 근데 여러분, 이분이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분에게 있어서 포도주가 떨어진 거는요 실명 아니에요. 실명. 이 실명의 문제만을 계속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치료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분의 고백은요 이 포도주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내가 볼 수 없지만 더 많은 것을 느끼게 하셨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찬송가의 가사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더 풍성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냥 인생 어둠 속에서 눈도 안 보이는 어둠도 어둠이지만은 그 마음의 인생의 절망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부모를 원망하면서 그렇게 지낼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늘 찬양하며 가사를 쓰며 이게 놀라운 인물로 평생을 살아온 거 아닙니까? 남들에게 감화를 주는 인생으로 살아온 것 아닙니까? 그죠? 누구보다 더 많은 것을 느끼고요,
불행 속에서 살지 않고요, 하늘의 영광을 누린다고, 큰 기쁨 중에 주님을 찬양한다고, 그런 인생을 그렇게 고백하는 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은요, 멀쩡하게 눈을 뜨고 있는 사람들도 할 수 없는, 누리지 못하는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눈이 뜨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이지만, 주님은요, 눈은 못 뜨게 할지라도 더 놀라운 은혜를 이 파니 제이 크로스백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더 좋은 포도주를 그녀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래 아니하실지라도 정말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요 더 좋은 것으로, 그 포도주가 아니더라도 더 좋은 포도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과연 떨어진 포도주에만 우리의 마음을 늘 그것만을 위하여서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그것에 1순위를 두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좋은 포도주로 채워주시고 바꾸어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전심이 주님을 믿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자라.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한 사람입니까? 좋은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에서 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이 은혜인지 몰라요. 그냥 그걸로 끝. 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인들도 기적을 눈앞에서 보고 경험했지만 그걸로 끝. 여러분, 예수님을 모신 인생,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이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지라.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우리 인생의 삶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날마다 주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